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간사로 이해하는 신약이라는 제목 중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바리새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만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얼굴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로 로마의 제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입니다. 주후 60년부터 비로소 기독교 박해를 주도했던 바로 악명 높은 황제입니다. 그의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위대한 지도자 2명을 잃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기록을, 역사 기록을 보면 네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을 시켜서 매일 밤마다 로마 시내가 환하게 빛났다고 기록될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네로는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후 1세기의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는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역사 속에서 썼던 인물입니다. 그의 기록을, 역사 기록을 보면 네로는 민중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며 혐오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인물에게서 유래된 말로서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절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즉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들이 자주 쓰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바로 네로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그들이 따르던 그리스도가 반란자로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잠재적인 반란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까닭에 또 다른 로마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네로 시대의 전대미문의 해로운 미신에 사로잡힌 인종이었던 크레스투스,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크레스투스 신봉자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것이 바로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에서 접했던 로마 시민들이라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란자라기보다 바로 이질적인 사람들 혹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인식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 1세기에 발견된 문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고 평범한 일상을 그린 문서인데요.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도둑,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았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맹세가 그들의 삶을 강하게 구속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졌던 사회적인 평판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 이질적인 사람들, 이런 평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는 로마 사회에서의 종교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신을 찾아가서 그 신전에서 종교적인 제의를 지내는 것을 로마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종교에 따르면 신전을 벗어난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건 간에 신전에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는 바로 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에베소인들의 신 아르테미스, 이 아르테미스 신에게 풍요를 달라고 2시간 동안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들이라는 기대치는 당시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던 아테네 시민들과 철학자들, 그들이 아테나 여신 혹은 미네르바 여신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혹은 고린도 시민들이 곳곳마다 포세이돈 신전을 건립해서 포세이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관점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종교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종교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인식입니다. 그런 로마 제국 속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문구로 시작된 예수님을 알리는 편지가 로마 사회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로 황제 시대 때 퍼졌던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은 회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로마 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사회와는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볼 때 그들은 도둑이나 강도나 강간에 연루되지 않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회고할 정도로 변화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도 역시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쩌면 잠재적인 반란자일지도 모른다는 그 낙인이 찍혀서 박해 기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변론의 구절로 보일 만큼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구절은 중의적인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황제에게도 충실하고 종교적으로도 충실하라라는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 표현이 중의적인 표현처럼 보일지언정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옹호하는 표현이라기보다 훨씬 더 깊고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분파라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쌌을 청중들, 그리고 그들의 기록을 받고 있었을 로마 시대의 독자들, 바로 그들은 어떠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고 무엇을 서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들을 그들 대화 속으로 밀어넣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같이 공유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들 삶 속에 온전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파루시 혹은 복수로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구별된 사람들이 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신구약 중간사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개요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을 받은 이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상실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방언이었던 아람어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또 세계를 지배할 때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상실하고 그리스 철학과 문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에 여러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놓고 다툴 때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배권을 놓고 다툴 때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일컬어지던 대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친이집트파와 친시리아파가 나뉘어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 중간기 상황입니다.
마치 1895년 악원 파천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한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옮긴 사건을 악원 파천이라고 합니다. 189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패권을 두고 러시아와 청나라와 일본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던 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는 세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친청나라파, 친러시아파, 그리고 친일파. 그때 고종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대신들은 지금 누구의 신하들인가? 그런 똑같은 상황이 중간기 때 일어났던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여기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기는커녕 강대국의 대리인이 되어서 기득권을 놓고 다투던 사회가 유대 종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의 종교의 환멸을 느껴서 유대 율법을 수호하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고 백성들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유래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지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으니 그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 세 번째 민중들의 영향력을 통한 지지, 이 세 가지가 바리새인들을 지탱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구별되려고 한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까? 기존 체제에 쉽게 순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중간기 때 경험했던 순환의 역사를 잠깐만 한번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스몬 왕조,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독립을 한 이후에 종교적으로 또 변질되는 것을 목도한 바리새인들이 하스몬 왕조에 등용되지 못하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이때 등용됐던 사람들이 권력 지향적이었던 사두개인들이 권력 주변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대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집권을 할 때 그리스식 건축물과 양식을 이스라엘로 도입을 하기 시도할 때 이것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이 많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라는 분봉왕이 예루살렘에 우상을 건립을 하려고 하자 많은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3,000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때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호구조사가 주후 6년에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앞에서 인구조사를 받으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모든 황제의 백성들은 바로 황제를 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선언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그때 2,000명의 바리새인들이 반란자로 낙인이 찍혀서 2,000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주후 26년 빌라도라는 총독이 이스라엘의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종교를 모독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교적인 모독 앞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반대와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처형을 당했던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 그러한 아픔의 사건들을 바리새인들,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읽은 마가복음 12장, 주후 30년 무렵의 주 30년 무렵의 사건입니다. 바로 일련의 역사들을 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대화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읽고 있었던 독자들도 또한 알고 있었을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성경의 행간을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순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종파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민중들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들 때문입니다. 민중들이 바리새인들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순간도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한 율법 준수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서 민중들에 대한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많은 민중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방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따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되어야 했던 유대 민중들이 광야에 머무는 분파들을 추종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말씀을 듣건 말건,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거나 하지 않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을 지지해 주어야 되는 그 지지 기반들이 지금 누구에게 쏠려 있느냐, 여기에 혈안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그들은 구별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현재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쏠렸느냐, 이것에 훨씬 더 혈안이 되어 있던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은 지적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세례 요한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그때 민중들은 어떤 반응을 취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비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구절인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누구를 두려워하여?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예수님이 자신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되어야 하는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유대 민중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셨습니다. 자,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엇이 관심입니까?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민중들은 지금 누구를 추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면서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중들이 예수라는 인물에 현혹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바리새인들이 논의를 할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7장 52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면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민중들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는가에만 훨씬 더 관심이 있는가라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라면 니고데모처럼 변화되었을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온통 차지하는 것은 민중들은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대로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없었던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게 진심입니까?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럴 때 또 15절에 묻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라고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거짓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트집 잡기 너무나도 좋은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이사가 호구 조사를 했을 때,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반란자로 처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오로지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것은 곧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언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예수님을 종교범으로 고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됩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책잡기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금을 바칠까요?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들추어낸다면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까? 불과 20여 년 전에 로마 황제가 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호구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고 목숨을 바쳤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후예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바칠까요?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조상들과는 달리 눈앞의 이익이라면 자신의 신념과 믿음은 언제든지 희생이 될 수 있고 눈 감을 수 있다는 그들의 이중성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서 16절에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 형상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보았던 그 데나리온을, 그 동전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합니다. 한번 동전을 한번 띄워주시면, 동전을 가지고 오라 했을 때 이 동전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왼편에 있는 것은 앞면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뒷면입니다.
동전 앞면의 얼굴은 누굽니까? 가이사입니다. 바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황제 주변에 글자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읽으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마가복음 1장 1절은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했던과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오른편에 뒷면의 글자는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글자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신의 대리인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 동전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에게 들이밀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만이 너희의 유일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호구조사 때 그리고 분봉왕 때 권력자들 때에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던 조상들이 너희의 조상들 아니더냐? 너희의 조상들은 이 오염된 현실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구별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주인은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진짜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냐?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동전을 내미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비수와 같이 꼽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편지를 받았던 네로 황제의 통치를 경험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들은 로마 황제의 시민이지만 진짜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나는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종교였습니다. 로마의 종교는 반드시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종교가 아니었던 시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를 고백하던 그들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구별되고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령에 새롭게 되어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로마 시민들이 인식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도둑,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만큼 당대에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누구든지 로마 황제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시민권을 갖고 싶어 했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만큼 로마 황제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평화를 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던 사람들은 로마의 법이 그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었던 십계명이 그들을 구속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까? 지금 우리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가치관, 언어, 표정, 생활 방식, 세상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들의 이름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지만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고 우리가 가진 알량한 기득권과 이익을 놓쳐버릴 것 같고 나의 편의를 잃어버릴까 봐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존귀한 이 고상한 존재를 애써 덮어버린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라고 물어보던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종교의 특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의 어떠한 윤리적인 당위성과 구속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종교, 뜬구름만 잡는 내세만 외치는 종교라면 결코 능력 있는 종교는 아닐 것입니다. 2000년 전을 살아가던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5%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탁월한 윤리성, 구별된 모습은 마침내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물들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들의 윤리성과 그들의 구별된 모습이 로마 시대 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능력 있는 모습일까요? 그리스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나는 인간이 스스로 몰락한 상태와 사람들에 의해서 몰락한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도 답답함을 느낀다. 현실은 비겁하고 서럽고 노예처럼 살면서 내세의 보상이나 벌을 운운하는 종교는 얼마나 교활한가. 그래서 나는 격분해서 소리쳤다. 현재의 삶에서는 하찮은 것을 내놓으면서 내세에서는 불멸이라는 계산서를 내놓는 종교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간악한가. 이번 한 주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뉴스는 단연 갑질 논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갑질 논란의 한가운데에 기독교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처럼 현실에서는 하찮은 모습을 당연히 여기면서 내세의 보상과 불멸을 계산서처럼 내놓는 것이 우리들의 종교라면, 그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종교라면 얼마나 우리들은 위선적이고 간악한 종교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비수처럼 내리꽂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진짜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들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그 체계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라고 했던 바리새인의 얼굴이 제 얼굴과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수라트의 찻집이라는 단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라트의 찻집이라는 내용은 인도의 수라트라는 마을의 찻집에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논쟁을 나눈다는 내용이 이 톨스토이 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한 신학자가 페르시아의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너무 많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혼란에 빠져서 이성을 잃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그를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신학자가 쫓겨나서 인도의 수라트라는 찻집에 와서 함께 동행했던 아프리카 노예에게 묻습니다. 노예야, 너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그 옆에 아프리카 노예가 허리띠 속에서 작은 나무 신상을 꺼내면서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신은 여기에 계십니다. 이 신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신입니다. 저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이분을 신으로 섬기며 각자의 품속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지켜보던 인도의 브라만 성직자가 대화에 끼어듭니다. 브라만은 인도의 카스트 계급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계급이죠. 그 아프리카 노예가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끼어듭니다. 당신은 어리석고 가엾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신을 허리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까? 신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겐지스 강변에 지은 신전에 계시고 우리 같은 브라만 계급만이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랍비가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신이 성전에만 있습니까? 신전 안에 있는 신은 불완전한 신입니다. 진짜 신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분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셔서 우리 유대인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100년 전에는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쓸 때만 해도 유대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로마 카톨릭 선교사가 유대인 랍비에게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00년 전에 당신네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린 신은 더 이상 당신네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계십니다. 그분을 잘 섬겨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카톨릭 성직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개신교 목사가 가톨릭 선교사에게 대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종교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수라트 찻집 한 구석에 있는 중국 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의 종교가 옳은지 저 중국 사람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중국,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이러한 종교들이 밀물처럼 그런 나라들에게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들을 한꺼번에 경험한 중국 사람이라면 어떤 종교가 진짜 참된 종교인지 대답을 해줄 거라는 기대에서 이 중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톨스토이 작품의 결말에 이렇게 중국인이 대답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을 섬기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신은 이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신의 속성처럼 자비와 사랑, 겸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그 종교는 진정한 종교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이 작품의 결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중국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국호가 개방되면서 많은 종교들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때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악마적인 행위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주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백인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의 손에는 성경이, 우리에겐 땅이 있었다. 그 선교사가 기도하자길래 그들을 따라 눈을 감았다. 눈을 떠보니 우리의 손에는 그들의 성경이, 그들에게는 우리의 땅이 쥐어져 있었다.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그늘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남을 짓밟고 논쟁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별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바꾸었다면 바로 우리의 구별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외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은 영국 국교회 목사였던 윌리엄 월샴 하우 목사가 쓴 찬송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이 보장된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기득권을 뿌리치고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28년간
그들과 함께 목회를 했던 윌리엄 월샴 하우 목사, 기름때와 폭력, 가난이 찌든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빈민의 목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 윌리엄 월샴 하우 목사가 남겼던 찬송을 우리들이 불러볼 텐데,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이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주인이 가이사인지 하나님인지 이 갈등 속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주 예수 대문 밖에,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에 몇 가지 제목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일본, 농어촌, 수도권 선교가, 군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 현장을 놓고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유년 1학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